안녕하세요. 조현 목사입니다. 네, 빌립보서를 읽는 시간. 오늘 그 5번째 시간으로 그 1장 27절에 있는 말씀부터 계속해서 읽어 가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이라. 아멘. 지금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그 이유 하나가 여기 나오고 있죠.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맞게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거예요. 자부심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자, 그래서 어떡합니까? 내가 지금은 여러분께 떠나 있다고 하잖아요. 떠나 있으나 함께 있으나 내 마음은 똑같다는 거고, 그 다음에 오늘 29절에 보면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분명히 대적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바울도 실은 그 대적하는 자들로 인하여서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것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지금 나도 감옥에 이래서 갇혀 있다. 대적자들로 인하여. 그러니까 같은 싸움을 여러분도 나와 같이 싸우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괴롭히는 대적자들이 있다. 하지만 내가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그 대적자들에게 굴복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오늘 그 근거를 이야기하잖아요. 자, 그것이 대적자들에게는 멸망의 근거가 되고 우리에게는 구원의 근거가 된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이다. 바울이 확신과 약속, 어떤 신앙의 확신을 심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박해받는 것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마음이 흔들릴까봐 나는 염려가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더불어서 함께 이 대적자들과 싸우고 있으니 여러분도 용기를 내십시오. 오직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서로 위로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자. 지금 바울이 이렇게 빌립보 교인들을 권면하고 또 위로하고 있는 겁니다. 자, 29절 보세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여러분, 여기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자, 29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복음의 어떤 근거랄까요? 복음의 두 가지를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십자가는 고난입니다. 부활은 영광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영광의 신학, 고난의 신학, 흔히 영광의 신학만을 이야기하는데 항상 성경은 고난의 신학을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저나 여러분이 신앙생활 한다는 건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은 성경이 처세를 가리키는 그 책이 아니잖아요. 또 저와 여러분에게 성공을 약속하는 책도 아니고, 또 여기 보면 무슨 운세가 있어서 좋은 운 혹은 세상에서 성공할 만한 어떤 운을 가르쳐 준다, 그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은 오직 구원의 책이고 그 구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그걸 전해주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안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를 요구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라고 하는 제물이 필요했을까? 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 필요했을까?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주어졌지만 그러나 그 값없는 은혜를 우리가 받기까지 하나님의 희생이 필요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잊어버리시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받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그리스도의 고난도 기억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근데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오늘 대적자로부터 오는 고난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대적자가 뭔가요? 바울은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를 읽어보아도 잘 나와 있지만 죄를 하나의 세력이라고 보았어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어떤 인격적인 그 존재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인격적이라는 게 저와 여러분처럼 뭐 사람의 몸을 입고 이게 아니고 사람의 역사 가운데,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어떤 그 인생과 문화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주변 환경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죄의 길로 가게 하는 그런 흐름들, 거스를 수 없는 세력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날에 조금 더 쉽게 그 예를 들어보면 뭘까요? 성경이 말하는 죄의 세력이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질서를 말합니다. 그럼 이 세상의 질서가 뭔가요? 라고 할 때에 이 세상의 질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인간이 최고다. 인간 중심주의, 인간 우월주의. 그냥 모든 것이 사람 중심으로 되어 있다는 거하고, 그 인간 중심이죠. 그 다음에 우리는 우리들의 세계를 아름답고 선하게 만들어갈 수 있다. 왜? 우리가 선한 존재니까. 이겁니다. 결국 세상에 만들어가는 세상의 질서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위대성, 또 인간의 어떤 편안함, 인간의 행복, 그것을 향해 달려가려고 합니다. 근데 물론 모든 인간은 아닌 거죠,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품은 우리의 욕심이 요구하는 것.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우리의 욕망 따라 살아갑니다. 하나를 이렇게 배가 고팠다고 해서 음식만 채워지면 만족하는 게 우리 인간이 아니잖아요. 옷도 찾아야 되고 차도 찾아야 되고 편안한 집도 또 명예도 얻어야 되고, 이게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는 것이 세상의 질서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것을 이제껏 선이라고 말해왔어요. 가지는 것, 누리는 것. 저와 여러분도 그래서 우리들의 생각이나 마음도 다 거기에 가 있지 않습니까? 흔히 말하는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부와 명예, 사람들의 인정 이런 것 아니겠어요. 거기에 이제 건강도 덧붙여지고 또 어떤 온갖 즐거움들이 덧붙여지면 더할 나위가 없겠죠. 바울이 바라보는, 또 성경이 말하는 세상은 이렇게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하고는 정반대인 거죠. 그러니까 남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보다는 일단은 내가, 또 남의 아픔이 절대로 내 아픔이 될 수 없는 어떤 남의 피눈물은 그의 피눈물일 뿐이고 내 손에 조금이라도 뭐가 가시가 박히면 이 고통만이 내게는 사람이 죽어가는 것보다, 타인이 죽어가는 것보다 더 크게 느끼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생각 아닙니까? 이런 생각들이 만들어가는 세상, 결국은 인간은 자기 이기주의의 극대화를 향해 달려갈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들 이것을 우리의 구원이라고 말하잖아요. 인간이 만들어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더 많이 가지고 더 잘 살고 더 행복하게 많은 욕구들을 채워가는 것.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세계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늘 동생에게 잘해줘라 이런 것처럼 약자, 가난한 자, 뭔가 좀 모자라고 부족한 자, 내가 내줄 수 있는 건 다 내주어라. 요런 가르침이니까, 성경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질서하고는 조금은 다르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죄악된 세상의 세력을, 바울은 사단의 힘이라고 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힘과 투쟁하고 사는 거죠.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투쟁해서 그럼 이 힘을 물리칠 수 있는가? 천만에. 그것은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러분,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오셔서 부활하시고,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순간부터, 그리고 부활하신 그 순간부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시작되어졌다. 전혀 새로운 삶의 질서가 우리에게 이렇게 펼쳐져 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그 길을 따라가는 것뿐이다. 세상의 길을 가기보다. 이게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가르침이고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세상을 염세적으로 보아서, 혹은 이분법적으로 세상은 나쁜 거야, 이렇게 무조건 세상을 배척하자,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통치는 적어도 인간이 살아가고 인간이 선하다고 여기는 그 질서하고는 정반대쪽에 서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항상 기억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편안하고 또 사회는 점점 나아지고 있고 사람들은 어찌됐건 복지국가를 이야기하고 또 타인에 대한 배려를 이야기하고 차별하지 말자고 하고 이렇게 좀 그나마 조금 더 타인을 배려하는 방향으로 나가니까 우리가 더불어 존재하는 세계가 온전해지고 있다. 이런 착각은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게 어떤 것들이 사회 방향이 흘러간다 할지라도 가장 근본되는 어떤 세상 세계의 질서에는 이기주의, 인간의 욕심,
나중심주의 이런 것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자기 연민, 자기 집중 이런 것들로 우리가 만들어 가기 때문에 결국 우리에게는 불안과 염려가 있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에이렌의 평강을 맛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 평강을 맛보려면 주님의 세계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미 그 주님의 세계는 우리에게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세요 라고 하는 것이 복음이 원하는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마음을 돌려야 됩니다.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채우고 더 갖기 위해서 예스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 이웃을 잘 돌보고 배려하고 또 함께 이렇게 더불어서 살아가는 그런 방식들을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니 그게 힘듭니다. 일단은 로마의 황제, 로마의 여러분 질서가 팍스 로마나잖아요. 힘에 의한 질서거든요. 힘 있는 자가 약한 자를 정복하고 그리고 자기의 통치 질서 속으로 집어넣는 것. 이게 제국주의 아닙니까? 근데 그런 세계에서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하고는 정반대의 길을 가는 거죠. 승리하는 자가 모든 걸 가져라. 이게 로마주의라면 무슨 소리냐. 더불어 잘 살아야지. 더불어 함께 살아야지.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맞지를 않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한참 빌립보라고 하는 인간의 욕심이 극대화된 그런 도시 속에서 마치 오늘날의 서울 같고 오늘날의 세계의 모든 대도시 같은 그런 곳에 살고 있는 교인들에게 이제 예수를 믿겠다고 작정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에게 전혀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시작됐다고. 자,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여러분에게 예수 복음을 전했는데 지금 나도 고난을 받고 있다. 여러분들도 고난 받을지 모른다. 그러나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0절에 보면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우리는 똑같은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자, 2장으로 가볼까요? 2장에 이제 그 유명한 그리스도의 찬가가 나오죠. 2장이 굉장히 아름다운, 마치 시처럼 되어 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1절. 그러므로, 자, 보세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바울은 그리스도를 벗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이제 나중에 더 2장에도 나오겠습니다만 항상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주관 아래서, 또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이런 이야기가 꼭 나옵니다. 자, 그래서 예수 안에서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 예수님 안에서 권면이나 사랑의 위로나 성령의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다 복되고 아름다운 말이잖아요.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2절입니다. 마음을 같이 하라고.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위로받고 서로 사랑 주고받고 또 어떤 그 성령의 교제, 서로 긍휼히 여기심 이런 게 있다면 우리는 서로 한 마음을 품읍시다. 근데 여러분 바울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4장에 가보면 유오디아 순두계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여자 이름 같은데요.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빌립보 교회 안에서 불화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보면 서로 화해하라 이런 이야기를 편지에 쓰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결국은 이런저러한 저변의 빌립보 교회 상황을 생각하면서 자,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간다는 건 뭘까? 먼저 우리가 예수 안에서 우리가 서로 성령의 교제도 나누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긍휼히 여기고 또 서로 자비한 마음으로 대한다면은 우리는 뭘 제일 먼저 해야 되냐면 2절에 나온 것처럼 서로 마음을 같이 하여 사랑을 가지고 뜻을 가지고 한 마음을 품어서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이 말은 뭡니까? 다툼과 허용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뭐랄까요? 이 나쁜 목록이잖아요. 다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경쟁 따라서 싸우는 거잖아요. 네가 올래, 내가 올래 이렇게 해서 싸우다 보니까 결국은 뭐가 해쳐집니까? 공동체의 협력이 해쳐지게 됩니다, 여러분. 다툼을 버리고 또 허용이라는 건 뭔가요?
허례허식, 허영 우리가 생각합니다만은 허영이라고 하는 여기 말은 결국 자기 과시입니다. 나를 드러내는 거죠. 나를 자랑하는 것.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다툼의 근원, 분명히 빌립보 교회 안에 다툼이 있는데 우리가 이 다툼을 이기려면 그리스도 안에서 긍휼과 자비하심을 갖고 서로를 대해야 됩니다. 근데 다툼이 일어나는 원인을 찾아보면 첫째는 그러니까 분란이 한 마음을 같이 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나냐면 첫째는 다툼이요. 두 번째는 허영이라는 거예요. 서로 경쟁 구도 속에서 내가 잘하려고, 너보다 나으려고 시기 질투가 근본이 있는 거죠. 그래서 다투거나 아니면 허영, 자기 과시가 있다는 거예요.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여러분 겸손한 마음은 뭡니까? 나보다는 당신이 더 높아요. 나를 더 낮춰보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심이라고 하잖아요. 마음도 자세도 낮추는 것.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 지금 생각에는 겸양, 겸손, 이거 참 좋은 덕입니다. 인간이 공동체로 살아가려면 어쩌면 가장 중요한 덕일지 몰라요. 우리가 이렇게 주고받는 아주 아름다운 덕목 아닙니까? 근데 이때에 그 바울이 살던 시절에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를 가졌다고 합니다. 나보다는 당신이 더 높아요 라고 하는 거는 내가 결국은 나를 낮춘다는 것이 아니고 내가 당신보다는 더 하등의 인간입니다. 또 사회적으로도 너는 나보다 낮아. 그러니까 경박하고 이런 의미로 쓰였던 거죠. 신분질서 따라서 이게 그냥 우리가 지금 쓰는 겸양, 겸손 이건 아니었다고 해요. 근데 오늘 바울은 특별히 교인들에게 여러분 서로 겸손해야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라. 자기 일만 돌보는 사람들은 공동체의 평안을 해치잖아요. 연합을 깨고.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한 마음을 품으려면 다툼도 허용도 버려야 됩니다. 남들과 경쟁해서 이기려고 하는 마음, 자기를 과시하려고 하는 마음 이런 거 다 내려놔야 됩니다. 또 겸손한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나보다는 당신이 더 낫다라고 하는 마음. 그 말은 내 안에 남을 깔보거나 남을 이렇게 비하하거나 이런 마음 자체를 내가 품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 보면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2장 21절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사람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돌보거나 교회에 섬기는 일이나 이거보다는 자기 일에만. 어쩜 똑같은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날의 어떤 교회 생활이나 이런 것과. 누구는 교회 일에 헌신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누구는 언제나 자기 일이 우선인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바울이 오늘 그런 분들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마시라고. 자기 일도 돌아보고 남의 일도 돌아보고 물론 다른 교인의 일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오늘 바울은 자기 중심으로 자기 일만 돌아보면 교회가 연합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가 깨지는 거예요. 서로 각 교회 일도 내 일처럼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그 4절 하반절에 보면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내가 좀 그 소식을 듣고 좀 기뻐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어떤 소식입니까? 빌립보 교인들이 한 마음을 품었다고 하는 거죠. 한 마음을 가지면 어떻게 됩니까? 외부에서 어떤 공격이 와도 교인들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담대하게 이겨낼 수가 있어요.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한다면 한 마음을 가지세요. 한 마음.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한 마음만 가지시면 됩니다. 이 한 마음으로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그러면 됩니다. 또 교회 일도 내 일처럼 여기고. 근데 이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 이 한 마음을 품지 못하면 그래서 우리가 다툼이라든가 허영이라든가 겸손의 덕을 세우지 못하고 이러면 결국은 교회는 분란과 분쟁 중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한 마음을 품으세요. 마음을 같이 하세요. 그러면 교회는 완전해집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아주 사도 바울이 부드럽게 권면하면서 풀어가고 있는 거죠. 그게 오늘 2장 4절까지의 이야기였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창가가 5절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아무래도 이것은 다음 시간에 여러분을 만나 뵈야 될 것 같군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나 여러분도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 같은 마음을 품고 어느 교회든 잘 섬기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복된 하루, 충만한 하루를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